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27면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입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가정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전우자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온가족 총동원 주일 또 세대통합 예배로 함께 하는데요. 우리 모든 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복됩니다. 또 오늘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김재영 장로님 또 이렇게 함께 은혜 가운데 기도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오늘 이렇게 태어나서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또 우리 임성순 집사님 무릎 수술하고 오랜 동안 이렇게 치유하셨는데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기도 들으셔서 또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 함께 예배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 함께 예배 자리에 참여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에 잠깐이지만 기도하고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해 주셔서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심령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의 능력과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믿음을 더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더 큰 사랑과 더 큰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매일 하나님 말씀을 이제 묵상하기도 하지만 매일 그 날짜에 맞춰서 잠언을 읽고 있습니다. 오늘이 24일이니까 오늘 이 잠언 24장을 읽는 거죠. 우리 가족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서 저도 목사인데 이거 안 되겠다, 나만 안 하고 있네. 그래서 잠언 말씀을 함께 읽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1년에 12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잠언 읽는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또는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잠언서를 읽다 보니까 눈에 띄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잠언 1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또 비슷한 말씀이 잠언 17장 1절에도 나오는데요.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그럼 잠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가정, 복된 가정의 모습은 무엇을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 많이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족 구성원들 간에 서로 어떤 관계 가운데 지내고 있느냐. 쉽게 얘기하면 정말 화목한 가정이냐, 서로 높여주고 존경하고 사랑하며 이해하는 그런 가정이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고 가장 기쁨이 넘치는 곳이 가정 아닙니까? 근데 어느 시대인가부터, 어느 순간부터 우리 가정의 모습이 점점 힘을 주고 기쁨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처를 주고 또 마음이 다치고 또 오해가 쌓이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무관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가정도 있더라는 거죠. 이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의 가정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에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오늘 잠언서에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특별히 이렇게 온 가족 총동원 주일에 정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정말 힘써야 될 모습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함께 배우고 또 함께 실천하기를 원하는데요,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사랑이 넘쳐나는 가정이 되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가정은요,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이렇게 얘기를 시작을 합니다. 불만이 있거든 얼굴 보지 마. 너도 같이 불만을 품어.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지 않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해 주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용납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받는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외면하고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받아들인다는 말이에요. 이게 물론 어렵지요. 힘든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만이 있어도 받아들여라. 특별히 오늘 이 골로새 3장은 골로새 교회, 골로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또 가정에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용납해주고 받아들이고 또 용서해주는 그런 가족 구성원이 되어야 한다. 오늘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주께서 너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왜 내가 먼저 항상 용서하고 용납해야 되는데?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그걸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제3, 재용서함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기억하는 사람은 가족 구성원도 이 공동체 안에 있는 구성원들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용서해 주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 힘으로 용납하고 용서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또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준 것처럼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린 주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들을, 우리 가족 구성원들을, 공동체 구성원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용서해 줄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14절은 이 모든 것 위에 뭘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더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빼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뭐 하는 거라고요? 더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생각하잖아요. 혹시 배우자 간에도 또는 형제 자매 동기들 간에도 내가 이렇게 사랑했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사랑을 안 하는 것 같아, 나한테 사랑을 안 주는 것 같아, 오히려 나를 이용만 하는 것 같아. 그럼 우리 스스로 마음에 결단하잖아요. 내가 다시 사랑하나 봐라, 내가 먼저 사랑한다는 말 하나 봐라, 내가 잘해주나 봐라. 내가 조금 잘해줬더니 나를 이렇게 무시해 하면서 우리는 사랑을 자꾸 어떻게 하려고 한다고요? 빼려고 한다고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랑을 더하라, 그럴수록 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내가 이렇게 사랑했는데 그쪽 상대방이 나를 내가 한 만큼 사랑하지 못하더라도 나는 더욱더 어떻게 하라? 사랑을 더욱 사랑하는 모습으로, 더욱 사랑의 모습으로, 사랑의 행동으로 나아가라, 대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세대 통합 예배로 우리 자녀들 세대, 어린 아이들, 우리 자녀들도 함께 예배하잖아요. 우리 동기 간에 서로 형, 동생, 오빠, 뭐 누나, 뭐 동생, 이렇게 서로 이 동기들 간에도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자주 다툼하고 말로 싸우고. 근데 오늘 성경은 어떻게 해요? 사랑을 더하라, 더 사랑해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 띠가 헬라어로 밴드, 그래서 더 진짜 밴드라는 말이 아니라 이렇게 결합시키는 든든한 밴드와 같은 것이 띠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으로 우리 가정이 더 하나가 되고 사랑으로 똘똘 뭉치는 그런 가정이 되라 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아침마다 창세기 말씀을 매일 성경으로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누구 중심의 이야기입니까? 요셉 중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특징이 뭡니까? 형님들에게 노예로 팔렸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 계속 요셉 이야기를 들어보면 팔림을 받은 요셉이 팔았던 형님들을 용서해 주고 있어요. 용서해 주고 있어요. 먼저 소문을 내밀고 있고요, 먼저 형님에게 다가가서 안아주고 눈물로 부둥켜 안고 위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오늘 성경 말씀처럼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을 더하는 모습을 누가 살았다? 요셉이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형제들 간에, 우리 가족들 간에 오늘 요셉의 형님들처럼 나를 팔아넘긴 사람은 없잖아요. 나를 돈 받고 다른 곳에 팔아넘긴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오늘 요셉이
그렇게 팔아 넘김을 당한 요셉이 먼저 형님들을 용서하고 있고 사랑으로 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참 귀한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가정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또 믿는 사람이 보여야 될 참된 행동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참사랑 교회 성도들답게, 교회만 참사랑 교회 이름 그것만 여러분 붙드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참 사랑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족 구성원들 간에 서로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가족 간에,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 구성원 공동체니까 우리 그렇게 얘기합시다. 먼저 얼굴을 펴시고 사랑의 마음을 마음에 듬뿍 담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참 누가 이름 졌는지 우리 교회 이름 좋지 않습니까? 네. 참 사랑이 넘치는 교회, 우리 참 사랑이, 정말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참 사랑이 넘쳐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가정이 되려면 우리 가정 안에서 내가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 두 번째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가정이 되라.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가정이 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가정이 되려면요, 우리 가정에 중심에 주님이 계셔야 됩니다. 주님이 주인 되셔야 돼요. 자, 성경은 주님이 주인 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아주 정확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15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주장하게 라는 말은 다스리게 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그 평강의 은혜가 우리 가정을 다스리는 그런 가정이 되도록 사모하라는 거죠. 여러분이 참 귀한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화목하고 서로 평강을 이루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 가정이 너무 어렸을 때부터 또 오랜 이런 관계를 유지하다 보니까 가정 안에는 허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뭐 때로는 옷도 막 벗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만 해도 집에 가면 막 옷 그냥 훌러덩 다 벗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어때요, 여러분? 때로는 지켜야 될 선을 탈 넘을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가정 안에는 감정의 배출소가 아닌데 때로는 가정 밖에서 있었던 감정의 모습들을, 감정의 응어리들을 가정에 와서 막 쏟아붓는 경우가 있죠.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 뭐 속상한 거, 막 기분 나쁜 거 있으면 막 엄마한테 와서 막 괜히 짜증내고 아빠한테 막 짜증내고 성질내면서 막 뭐라고 할 때 있잖아요. 그걸 여러분 이해하면 돼요. 그런 경우들이 자녀만 있는 게 아니라 부모님 세대에게도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다스리게 하라라는 말씀은 뭐냐면,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평강을 계속해서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인해서 우리 가정의 평강이 깨지지 않도록
쉽게 얘기하면 바깥에 있었던 감정이 나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 가정에 와서 막 쏟아내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 물론 말은 할 수 있겠죠. 내가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참 기분이 나빴어요. 뭐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또 부모님이 듣고 속상했겠구나, 힘들었겠구나, 이렇게 위로해주고 이렇게 어루만져 주는 것이 평강을 이루는 단계라는 거죠. 근데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가방을 막 입구에서 팍 던져버리면서 성질나, 학교 이제 가지 말아야지 뭐 그러면서 엄마 아빠한테 막 있는 화 없는 화를 다 낸다든지, 또는 배우자가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또는 생업터에서 돌아와서 가정에서 온갖 감정의 쓰레기들을 다 배출하면 안 된다. 안 된다. 또 그런 분이 있다 할지라도 나도 함께 거기에서 반응하면서, 아니 왜 집에 와서 화를 내는데, 그럼 밖에서 다 풀고 와야지 하면서 같이 화를 돋는 사람이 되면, 돋우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이 평강을 서로 지키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속상했겠구나, 힘들었겠구나, 그래 잊어. 가정 돌보느라고 우리 남편 너무 애쓰네, 우리 부인 너무 애쓰네, 우리 아들 딸 학교 다니라고 너무 애쓰네 하고 평강을 유지하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 말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15절 맨 끝에 보니까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는 방법은요, 다른 거 없고요,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 그래서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감사로 가정과 교회를 새롭게 하라. 감사하는 말, 감사하는 행동을 하면 된다는 거. 그러면 우리 평강을 잃지 않게 된다. 여러분, 바라긴 여러분 모두가 가정의 평강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감사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라. 감사의 노트를 쓰시고 늘 감사의 말을 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오늘 16절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15절에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라는 말이었잖아요. 이제 16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씀이 여러분 거하게 하라라는 정도가 아니에요. 풍성하게 거하래요. 풍성하게. 이 말씀 무슨 뜻 알겠죠? 말씀을 조금만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묵상하고 많이 암송해서 말씀에 사로잡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도 우리 자녀들을 훈육하고 양육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육하고 양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생각하는 그런 인생 가치관을 자녀들에게 막 쏟아부으면서 그렇게 혼내고 잔소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육하고 양육해야 된다. 그러려면 부모님들이 말씀으로 무장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무장되셔야 돼요. 정말 지혜로운 부모님이 되기 위해서 솔루션을 제가 제시한다고 하면, 부모님이나 자녀들이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 하루에 한 장씩 잠언 말씀을 그날에 맞춰서 읽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언의 말씀으로 완전히 무장되도록, 그럼 잠언에서 우리에게 계속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알려주시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된, 말씀으로 풍성히 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더 우리 부모님들도 말씀 열심히 읽으시고 우리 자녀들도 열심히 말씀 읽도록 건면해 주셔야 돼요. 건면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최소한 뭐 휴대폰을 한다든지 게임을 한다든지 약속을 정해놓고 네가 하루에 성경 몇 장 읽기로 했지?
다 읽었는지 점검하시고, 그리고 하루에 게임은, 핸드폰은 얼마 정도 하기로 약속을 해놓고 그 시간을 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들이 대부분 이런 원칙을 정하지 않으세요. 그냥 뭐 했니? 숙제했니? 뭐 이런 것만 하지 다른 거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말씀을 읽었는지 암송했는지 점검하지 않으세요. 부모님도 우리 자녀들도 더 말씀 가운데 살아가시고 늘 읽고 묵상하는, 암송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오늘 말씀에 보면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뭐로 하고?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아멘, 아멘.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지. 야, 너 엄마 아빠가 지금 밖에 나가서 얼마나 지금 뼈 빠지고 고생하는 줄 알아? 그렇게 고생하고 교육시키면 공부 잘해야지, 뭐 새끼 막 그러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엄마 아빠에게 힘을 주셔서 이렇게 열심히 직장생활하고 또 생업에서 열심히 수입을 얻어서 우리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거야. 이게 엄마 아빠의 사명이라면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은 열심히 공부하고 말씀대로 자라나는 것이 너의 사명이야 라고 예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 가정이 내가 주인인 것처럼, 아빠가 엄마가 주인인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인 것을 기억하게끔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 항상 주님, 이 은혜로 살아감을 늘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은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구나 하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이 몸에 뵐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자주 그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17절 제일 마지막엔 또 어떻게 하래요? 감사하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삶이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삶인 것이고요.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가정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은요, 불평하며 살아가는 사람보다 훨씬 건강하고 행복하다. 제가 오늘 전반기까지만 해도 감사의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거든요.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다르다는 거예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삶의 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불평만 원망하는 사람은 불행하대요. 되는 일이 없대요. 여러분, 이거는요, 세상 사람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도 감사에 관한 책을 많이 썼는데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잖아요. 오늘도 본문에서 거듭거듭 감사하라, 감사하라 말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내 자존심이나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바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가정이 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 가정 안에서 더 힘써야 될 모습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세 번째로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각자의 역할에 순종하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 각자의 역할에 순종하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 각자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골로새서를 쓰는 이 바울이요, 먼저 18절 19절에 보니까 아내들과 남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읽어보는데요, 우리 아내들은, 여성분들이, 좀 이따가 바로 뒤에 19절 남편들 얘기하는 남편들은, 남성분들이
그렇게 읽어보는 겁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들이라도 여자분들은 아내들, 남자분들은 남편들 할 때 읽는 거예요. 자, 먼저 여자분들부터 시작. 예, 여기만 보면 막 갑자기 남편들이 막 어깨가 올라가고, 예, 옆에 있는 부인은 막 눈을 쳐다보면서 봤지 복종하라잖아. 복종. 당신은 문제가 뭔 줄 아는 줄 복종을 하네. 복종을. 뭐 갑자기 뭐 웃음이 터집니까? 예, 그런 가정이 있나 봅니다. 당신 말씀 성경 하루에도 몇 번씩 읽잖아. 근데 저 봐, 복종하라는데 나한테 남편한테 복종을 하네. 그런 분들 많이 계세요. 자, 여러분 19절에 남편들, 남자분들 있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제가 여러분 아내들아 얘기할 때는 아멘 안 했는데 남편들아 얘기할 때는 아멘 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남편이니까. 아내를 사랑하래요. 아내를 사랑. 여러분 먼저 우리 여성분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복종이라는 말이 강압적인 굴복이 아닙니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내 남편을 우리 가정의 영적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믿고 내가 그 남편의 영적 제사장의 건의 아래 자발적으로 들어가겠다고 하는 표현이 여기 나오는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하나님이 우리 남편, 내 남편을 남들 편만 대주라고 세운 남편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지키는 영적 제사장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을 믿고 내가 스스로 내 남편을, 우리 남편을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영적 제사장이야 라고 고백하면서 그 남편의 말에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복종이라는 단어래요. 이게 여러분 주 안에서 마땅하대요. 마땅하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을 하나님께 세우신 영적 제사장으로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이게 남편들에게 세우신 하나님의 복인 거예요. 우리 남편분들 영적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남편들에게 얘기합니까?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래요. 사랑하라. 여기 사랑하라는 말이 헬라어의 사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다고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기 사랑은요 거의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여기 헬라어가 아가파테라는 말인데 아가페에서 나온 단어예요. 헌신적인 사랑이에요. 내 목숨을 내놓는 사랑이에요. 이게 남편들이 부인에게 보여줄 모습이에요.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 남편분들 복종하라라는 말에 나올 때 막 물이 탁 터지잖아요. 막 봤지 복종하라고 당신. 근데 여기 사랑하라라는 말은 그래, 내가 뭐 사랑하잖아. 내가 직장에 가서 일 힘들게 해서 돈 갖다 주는 것만이 당신 사랑해서 사는 거지 내가. 이게 아니고요, 헌신한 내 생명을 다 바쳐서 사랑하는 게 이게 아가페적 사랑이잖아요. 그렇게 하래요. 그 다음에 더 뒤에 나오는 충격적인 말 뭐 하래요? 부인들을 어떻게 하래요? 괴롭게 하지 말래요. 괴롭게 하지 말래요. 괴롭게 하지 말래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진짜 얹지 말고요,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는 집안에서 우리 부인을 괴롭게 하는 남편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내가 부인에게 난 당신 때문에 힘들어서 못 살겠어, 이런 말 많이 듣는 분들 오늘 말씀 듣고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괴롭게 하지 말래요. 괴롭게 하지 말래요. 뭐 해석이 필요 없어요. 이거는요, 마음 아프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인을 힘들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래요. 사랑하래요. 먼저 복종을 강요하기 전에 내가 내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 이것을 누가 보고 자라요? 우리 자녀들이 보고 성장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아내와 남편은 서로 세워주는 관계가 돼야 돼요. 남편은 부인을 세워주고 부인은 남편을 세워줘야 돼요. 특별히 가정에서 더욱, 자녀들 앞에서 더욱 그렇게 세워주셔야 돼요. 야, 니네 엄마는 뭐 아는 게 없어. 그러니까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지금까지 가정 유지하며 살아온 거지 임마. 너 잘 알아야 돼. 아빠처럼 똑똑해야 돼. 니네 엄마는 아유 머리가 나빠도 너무 나빠.
그게 아빠가 존중받는 법이 아닙니다. 자녀들 앞에서 부인을 높여줘야 돼요. 아내도 마찬가지죠. 내가 참고 살았다 지금까지. 니네 아빠 뭐 볼 거 있니? 저 얼굴 봐라. 이런 모습 자녀들에게는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아빠가 얼마나 수고하는 줄 아니? 아빠 우리 가정을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밖에 나가서 굉장히 고생하셔. 늘 아빠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해요, 그 말 자주 하는 우리 아들, 딸이 되면 좋겠어. 남편도 마찬가지죠. 아내를 그렇게 높여주고 세워주고, 또 집에서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자주 안아주고 사랑한다는 말을 표현하고,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이 보고요, 마음의 든든함과 평화를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뭡니까? 염려하는 게 뭡니까? 부부 싸움할 때, 자녀들 앞에서 부부 싸움할 때 아이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 이러다 깨지는 거 아닌가? 우리 엄마 이혼하는 거 아닌가? 나 그럼 이제 고아되는 거 아닌가? 나 어디 다른 데로 보내지는 거 아닌가? 그걸 아이들이 제일 두려워한다잖아요. 자녀들 앞에서 여러분 싸우면 안 돼요. 높여주셔야 돼요. 자, 오늘 자녀들과 부모들에게 20절 21절 우리 20절 말씀,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우리 아름, 드림, 세움만 읽어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20절 시작. 잘했어요. 와, 아침도 못 먹고 왔을 텐데 너무 힘있게 잘했어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우리 어른들은 이번 5월 달에 들어서 알아요. 순종이라는 말은 부모님 아래에서 듣는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부모님 아래에서 듣는다라는 거예요. 요사이는 우리 부모님들이 친구처럼 너무 잘해주니까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 머리 위에 올라가는 경우가 너무 많죠. 엄마 아빠가 뭘 아는데? 엄마 아빠가 지금 나처럼 학교 생활 해봤어? 모르면 말을 하지 마. 이건 부모님 아래에서 듣는 게 아니라 부모님 위에서 듣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래요. 순종하래요. 순종하래요.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우리에게 복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참사랑의 다음 세대의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다 이제 또 우리 부모님들을 읽어봅니다. 21절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노엽게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노엽게 하다라는 말은요, 지속적으로 자극하여 자존심을 긁다, 이런 헬라의 원어의 뜻이 있습니다. 또는 도발하다. 도발하다. 부모님이 자녀들 도발할 때 있죠. 너 뭐 알아 임마? 아빠 말만 들어 임마 하면서 도발하는 경우가 있죠. 지속적으로 자극하여 자존심을 긁을 때가 있죠. 그러면 아이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노엽게 하면 오늘 마지막 21절에 낙심하게 된다네. 낙심하다는 말이 뭐냐면 영혼의 기가 죽고 의욕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 여러분, 우리가 아는 그런 단어의 뜻도 헬라의 뜻과 같아요. 영혼이 기가 죽고 의욕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 이게 낙심이라는, 낙담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언제 노엽게 됩니까? 언제 노엽게 됩니까? 부모님들이 원칙이 없을 때 자녀들이 노엽게 됩니다. 자녀들이요, 부모님에게 매를 맞았다고 해서 노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원칙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번에는 이 일 때문에 내가 매를 맞았는데 며칠 있다가 똑같은 일을 했는데 이 일 때는 매를 안 때려. 제가 매를 때리라는 말은 아닙니다.
어떨 땐 이 일 때문에 내가 칭찬을 받았는데 며칠 지나서는 이 일 때문에 화를 내. 그런 아이들은 종잡을 수 없을 뿐더러 오늘 말처럼 노엽게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분노하게 돼요. 특별히 뭐가 잘못한지를 모르겠는데 매 갖고 와. 그래도 뭐 매를 갖고 와 이런 말도 안 하고 막 자기 손이 매가 돼가지고 막 있는 거 사정 볼 것 없이 막 때리고 뭐 매 갖고 오라고 그러고. 그래서 원칙 없는 훈육은 자녀들을 노엽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 원칙을 세우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 양육할 때. 이건 부모님들이 서로 원칙이 같아야 됩니다. 남편은 이런 원칙을 갖고 있는데 아내는 원칙이 달라. 그럼 아이들이 혼란이 오고요, 역시 노엽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자녀들은요, 영적으로 기가 죽는데 의욕이 상실된대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기대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원칙을 정하셔서 원칙대로 자녀들을 훈육하고 양육해야 된다.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대로 여러분 말씀의 가정이 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치는 가정이 되어서 양육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할 일은 부모님 아래에서 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동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정말 사랑으로 평강으로 잘 원칙으로 양육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부부간에는 서로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영적 제사장으로 높여주고 그런 대우를 받는 남편은 우리 아내를 정말로 생명을 다해서 생명을 바쳐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않는 그런 부부관계, 그런 남편이 되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상대방이 먼저 바뀌기를 네가 기도해라, 요청해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나에게 임하셔서 네가 먼저 바뀌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 붙들고 오늘 말씀 누가 들어서 이렇게 살면 좋겠다 이렇게 아니라 내가 먼저 말씀의 은혜를 받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복된 참사랑의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가정은요, 물질의 풍요나 그 어떤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관계 가운데 있다.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용서를 기억하며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가정, 또 주님의 은혜, 그래서 평강이, 말씀이, 감사가 넘쳐나는 가정이 될 때 복된 가정이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가정이 된다. 그리고 마지막, 각자의 역할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행동할 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참사랑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참사랑 공동체에도 이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